유대인들의 지혜가 모아진 탈무드라는 곳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자는 배우는 사람이다. 배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자기를 이기는 자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로 내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사람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메타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대문에 있는 등대교회 아시죠? 그 교회 김양옥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쪽방에서 사는 분들 그리고 노숙자를 목회하고 있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쪽방에서 살거나 노숙하다가 처음 만난 이분들은 감사라는 단어가 없다랍니다. 자기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욕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감사가 없기에 평생 어둡고 불행하다. 이런 그들이 주님을 만나면 처음 하는 일이 감사라는 단어를 알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목사님에게 양말 한 컬레를 사가지고 와서 감사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를 전혀 모르니까 목사님에게 막걸리 한 병을 사가지고 와서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일본에 유명한 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입니다. 그의 글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라면 그것은 질병이 아니다. 실패도 아니다.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 하나님의 성품에 저주가 있다라면 그 첫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은 버림받은 심령이기에 저주이다. 그 두 번째는 성경을 읽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려오지 않는 것. 성경은 지식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들려오지 않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세 번째, 만일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라면 감사가 없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늘 무언가를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과 한만 남아있는 사람. 그러면서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함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은 자유로움 밖에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떠오르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미소를 지으며 간구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고 저런 일을 생각해 보아도, 이분을 생각해 보고 저분을 생각해 보아도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본능적인 열매다라고 우찌무라 간조가 말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이 자리에 나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함께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1년의 생애를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가장 여러분에게 크게 떠오른가요? 염려, 불안, 근심, 걱정, 아니면 감사, 이것도 아니면 성공, 돈.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조국 목사님과 함께.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자세히 읽으면 이건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2장 14절을 봐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와 동사만을 말하면 가운데를 다 빼면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24시간 365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잘되고 일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생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때 이 바울의 형편을 우리가 잠시 한번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4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서 멀리서 듣게 되었는데 갈 수가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그냥 둘 수도 없었습니다. 본인이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에 답답하고 무거운 심령 속에 눈물의 1차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나오지는 않지만 2차 편지를 또 씁니다. 그리고 3차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전에 쓴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바로잡기 위하여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나는 개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예수파야, 나는 바울파야. 교회 안에 끼리끼리의 분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요. 성도의 수준이 바울에 따르면 영아 수준이었습니다. 젖을 아직도 먹어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더더욱이 경악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사랑하여 잠자리를 한 겁니다.
성적 타락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성도가 다른 성도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사회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다른 신에게 드린 제사 음식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설상가상으로 성찬을 행하는데 부자들이 먹을 걸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먼저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일하다가 허겁지겁 온 가난한 지체들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방언이 최고야, 치유가 최고야, 예언이 최고야,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더욱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은 예수의 부활의 정신은 믿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겠다. 아예 기독교를 바꾸어 버리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통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큰 눌림과 많은 눈물로 고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썼던 편지에 반응이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라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화가 나서 다쳐버릴 것 같아 바울은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2차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잘못된 자들을 회개케 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편지를 보냈는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진리에서 회개하고 다 돌아오기를 원하였고, 이같이 회개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나 바울 모두가 함께 기뻐하면서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이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목회는 어떻게 된 건가요? 실패한 겁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방문하게 되면 책망과 권징만 있을 것 같아 다시 두 번째 눈물로 호소하며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실패한 목회자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목회에 실패한 건 아닌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일이 실패한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외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말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장 12절과 13절을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도를 시작도 안 했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게다가 장소도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포기해버리고 그 지역을 떠나가 버립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디도라는 제자이고 동역자였던 만나기로 했습니다. 드로아에서. 그래서 함께 삶을 나누고 교제하기로 했는데 이 디도가 오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열렸고 장소도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불안이 형성되었습니다. 혹시
내 사랑하는 디도가 병이 들었나? 오다가 일이 잘못돼서 강도를 만나버렸나? 아니면 디도의 신앙이 흔들려서 변절해서 오지 않은 것인가? 염려가 커지고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있고 장수도 있고 전도임이 활짝 열렸는데 그만 포기하고 드로아 지역을 떠나가 버립니다. 고린도 교회 목회에 실패했습니다. 드로아에서 함께 디도를 만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살아가기로 했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공적인 일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우유부단하고 갈팡질팡하고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로 인하여 바울은 실패자였고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 심령이 낙담이 되고 근심이 쌓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장 14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는데 두 가지 원인과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우유부단함이나 갈팡질팡함이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가 그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어떻게 간섭하는 걸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감사하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끄시어 승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에 의하여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기엽고 목적한 바를 이루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니 내 실패도 내 연약함도 감사로 바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불안하고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런 견딜 수 없는 악한 형편에서도 여전히 성도로 남습니다. 왜요? 나는 연약할지 모르지만, 나는 실패자일지 모르지만, 나는 우유부단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며 선한 합심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이김은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의 인생을 이끌어 이기게 하신다는 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실패하는 일이 하나도 없이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획한 대로 다 인생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고 부여하신 일에 승리하여서 늘 잘되어서 영광을 돌린다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어서 채워짐으로 영광을 받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신자로 하여금 실패케 한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기독교란 무엇일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갈팡질팡하고 우유부단했는데도 심각한 좌절로 자기 자신조차도 미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이끌어 승리케 한다는데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목회에 실패한 바울 사도, 전도와 교회 개척의 기회를 우유부단하게 염려와 불안으로 버리고 떠나가 버렸던 바울 사도, 그러네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삶의 현실에서 실패자로 우유부단한 자로 있지만 항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 사도의 원동력은 뭘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성공, 열매의 많음? 아닙니다. 다시 14절을 봅시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김으로 결정되어질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삶을 이루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삶을 이루는 원인 때문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인생. 바울 사도의 원동력은 그리스도 안에 자기 인생이 있다라는 이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성공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할 때도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성도가 감사하는 것은 삶에 주어지는 열매 때문이 아닙니다. 삶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사가 가능한 것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끝내 내 인생을 이끄시어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싸움은 얼마나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게 서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느냐의 싸움일 뿐인 것입니다. 신자의 가장 훌륭한 것은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구비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의 가장 훌륭한 장점은 주님, 당신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필요성을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인정하는 것, 이게 신자의 가장 훌륭한 점입니다. 주님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주님을 놓고는 한순간도 저 혼자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존 잉글리시라는 분이 Spiritual Freedom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란 것을 경험했다. 환경이 좋은 곳에 자라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도 아니란 것을 보았다. 물질이 없다가 물질이 많아 좀 잘 살게 되었다라고 사람이 달라진 것을 본 적은 별로 없다.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뜨거운 사랑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바뀌더라. 아주 잊지 못할 사랑, 뜨거운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은 나 이제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런 사랑을 한번 해보았으니, 한번 받아보았으니 이렇게 인생을 마감해도 행복하다.
이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감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 행복이 있고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뜨거운 사랑을 이 추수감사절에 다시금 되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면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사람들의 평가에 손가락질하는 자리에 있어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구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4절 하반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첫 번째 말했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나는 감사한다. 두 번째, 나는 항상 감사하는 이유가 후반절에 나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냄새가 나게 하는 분입니다. 무슨 냄새일까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하는 분입니다. 이 냄새는 어디에서 납니까? 화장실에서도 납니다. 운전할 때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각처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내시기를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냄새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도로 남는 이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표현되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를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 합니까? 향기니. 성도는 이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에 의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성도를 보면서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좋은 향기이고, 성도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향기로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우유부단할 때에도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못남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면에서 생명의 향기이며 동시에 죽음의 향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즐겁게 하는 냄새이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는 역겹게 하는 냄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들에게 생명의 유익을 주는 향기이며, 그리스도인들은 비신자들에게는 갈 길을 멈추게 하는 향기이며, 끝까지 망하는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길을 가게 하는 향기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 상황은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눈물의 자리였습니다. 어려움이 쌓이고 쌓일 대로 쌓인 자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면이 무너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끌어가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처절한 모습을 통하여 겸손케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짐으로, 낮아짐으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은혜 앞에 굴복해 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을 주는 향기로, 죽음을 주는 향기로 세상 앞에 드러나기에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들은 향기가 되어 세상의 생명의 향기로, 죽음의 향기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미련했었던 1년, 악하고 게을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좌절과 실패, 미련과 게으름으로 이것들을 통하여 오히려 더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더 깊이 주를 붙잡게 하셔서 향기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고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일 것입니다. 염려와 감사는 한 절 차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였다. 염려가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염려와 감사는 한 절 차이입니다. 심령이 편치 못한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13절과 14절 한 절 차이에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인 것도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합니다. 늘 신앙하다가 불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늘 불신앙하다가 쉽게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순간 쉽게 우리는 불신앙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다가 겸손해지고 상황의 실패자로 우왕좌왕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신앙이 되어집니다. 불안의 시작은 신앙의 끝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작은 불안의 끝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은 종이의 양면과 같습니다. 세상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도 우리는 안타깝게 그지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능력을 바라보면 우리 자신도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가 실패하고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 중심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삶이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받아들이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앙과 불신앙은 종이 한 장 차이며 염려와 감사는 한 절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런 거로 신앙은 불신앙을 신앙으로 뒤집어야 합니다. 불안과 불만족을 감사와 기쁨으로 뒤집는 것이 신앙입니다. 감사와 불만은 종이 양면과 같아서 뒤집어 보면 불만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불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전원교회 지체 여러분, 1년 한 해를 거의 마감해 갑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힘든 일도 많았고 놀란 일도 많았죠. 가슴 아픈 일도 참 많았죠. 누가 말했듯이 꿀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꿀은 고소하고 벌에게 쏘여버린 인생처럼 보일 때도 있었죠. 지금이 감사의 노래를 부를 절호의 기회입니다. 승리는, 이김은 상태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 상태,
건강한 상태, 자식이 잘 되는 상태, 이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이김은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이 자세,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상황을 바라보는 이 믿음, 내가 비록 고통 중에 있지만 주를 바라본다라면 여러분은 이김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폭풍 속에서 배를 타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지만 주를 바라볼 수 있다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건 일이 잘 안 되건 사도 바울처럼 낙심이 감사로 뒤집어버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가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불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저는 2절 가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서 여러분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날에 수많은 한숨이 변하여 여러분의 감사의 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